일체무언이라는 말씀은 타너 스님의 임종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남겨달라는 말에 일체무언이다 라고 하시고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타너 스님의 말씀, 그것도 임종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혹시 그분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타너 스님께서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타너, 화엄의 길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타너 스님이 스승이신 하남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비문을 지어서 경봉 스님께 보냈는데 그 글을 받으시고 경봉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비문 쓰느라고 참 욕봤다. 수고롭고 문장도 좋고 비문 쓰느라고 욕봤는데 말과 글로 되지 않은 그 외의 일구를 보내라. 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 작가이신 기마타라는 분의 뉴욕의 8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8시간 동안 장노출로 사진을 찍었을 때 움직이는 피사체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시간의 스케일, 시간의 척도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스캔 타임이라는 단 하나의 상수, 단 하나의 조건만 바꾸어 주었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과 글이란 인간의 감각기관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시공간의 척도에 의존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과 사고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식이 가능하고 그 한계 밖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예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에서 2만 헤르츠로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듣지 못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상상으로 유추하거나 혹은 기계장치 등에 의존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전환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은 인식이 불가능한 것이고 말과 글로 표현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의 조건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하는 것들은 진정한 실체가 아닌 허상이나 환영 같은 것으로서 이것을 힌두교에서는 마야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도 역시 동일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지금 여기서 8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때로는 싸우거나 부딪히고 어쩌면 여기서 살인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의 척도를 늘려서 보면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그것들은 환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계의 모든 것들이 마야의 환영인 반면에 이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척도로부터 자유로운 인식이 존재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 철학의 제1법칙은 시간과 공간의 척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시간이 찰나이건 영원이건 공간이 미시이건 거시이건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나는 우주의 본체로서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자 마음인 것이고 본체의 작용인 생각, 즉 알아차림은 왕양명의 양지 개념으로서 본체의 본성이자 의지인 본용이라는 것이 관응스님과 타너스님의 유불선을 회통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마지막 말씀인 일체무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경봉스님이 요구하신 말과 글로 되지 않은 그 외의 일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체는 어떤 인식 가능한 척도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도덕경에서는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 명은 비상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라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장노출 사진처럼 시간의 스케일만 조정해도 환영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다는 인식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미 본체는 놓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한정된 인식 속으로 더 큰 본체를 꾸겨 넣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 본체는 이미 원래의 본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무언이란 말과 글로 대변되는 인간의 인식에 온전히 본체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8卦 중에서 간괴는 그치는 것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인식 너머에 있는 본체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체는 양지라는 본용이 나타남으로써 그 존재를 추정하는 것만 가능하지 우리의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라는 육식으로 인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택괴는 육식으로 인식 가능한 현상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자님은 주역 12개의 단전에서 택괴는 기쁠 열이라고 하셨는데 이 글자는 말씀설자도 되며 사실상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괴는 우리의 감각과 사고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것을 즐기며 기뻐할 수도 있고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너 스님은 외적으로는 경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신 대강백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적으로는 선승이셨다고 가까이서 지켜보셨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타너 스님이 화엄경을 번역할 때 원고지 6만 여장을 쓰셨고 출판까지 17년이 걸렸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일체무언이라고 하신 것은 이분은 선승으로서의 체와 강백으로서의 용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서 간태합덕을 이루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체무언이란 말을 잘못 해석하면 스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폄하하거나 부정한 것으로서 허무주의에 빠진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말과 노력들이 모두 소용이 없는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고 본체는 말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일체무언이라는 말을 평생을 선승으로만 사신 분이 하셨다면 그것이 마음속에 그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체에 대해서 언어도단, 불림문자 그런 용어로 규정하는 것은 불교에서 특별히 새로운 해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엄경 번역이라는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을 혼자서 해내신 타너 스님이 이 말씀을 임종계로 남기셨다는 것은 보다 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타너 스님은 어차피 본체를 이해하는 것은 말과 글로 안 되는 일체무언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화엄경 번역이라는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나 공, 적에 해당하는 본체를 잘 알수록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과 에너지를 내어서 세상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신 것으로서 쇼펜하우의 철학이 허무주의라는 오해를 반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니체가 위버맨시를 얘기한 반면에 저는 타너 스님을 그 학문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후천 개벽 시대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많이 양성해내어서 종교계뿐 아니라 사회 각 방면에 포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후천 개벽 시대가 언제 열리는지가 판가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타너 스님도 그 사실을 잘 아시고 인재 양성에 그렇게 힘쓰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타너 스님을 직접 뵌 적이 있었는데 한참 동안 저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끝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딱히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타너 스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 침묵이 마치 중력처럼 저를 스님에게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 오간말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교감이라고는 일체무언 밖에 남지 않는 것이고 제가 스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본체를 향한 방향과 동일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저의 착각일지라도 어차피 타노 스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확인할 길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힘을 얻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저만의 행복한 착각에 빠져서 살려고 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